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7장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초림 예수님의 탄생 예언이란 제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의 성탄절은 우리에게 예년과 다름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변함이 없는 데이를 맞이한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이 많이 달라졌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미국의 어느 가정의 일화입니다. 얼마 전 글 읽기를 배운 어린 소녀 린다가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했습니다. 식구들은 세우던 크리스마스 트리를 가운데 두고 전통에 따라 선물을 서로 교환했습니다. 선물 교환이 끝난 후에도 린다는 여전히 크리스마스 트리와 나무가지 사이를 열심히 기웃거리면서 무엇인가를 분주히 찾고 있었습니다. 이상히 여긴 아버지가 물어봤으면, 예, 린다야, 무엇을 찾느라고 두리번거리고 있니? 아무리 둘러봐도 없잖아요. 그 얼굴이 너무 심각하고 진지해 보였으면 뭘 찾는데 그러니?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생일이잖아요. 그렇고 말고 그런데 예수님께 드릴 선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가 하고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말문이 막혀버린 아버지에게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선물을 나눠 가지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릴 선물을 준비한 것도 없고 왜 예수님께 선물을 드린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하고 절구하면서도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께 성탄 선물을 준비하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까? 주님은 선물을 받기를 좋아하거나 가지고 싶은 것이 여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죽어가는 목숨을 대속하기 위해 당신의 몸의 희생이 속죄 제물을 드리러 오신 날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초림 예수님에 대한 사실은 구약 성경은 물론 신약 성경 마태 누가 양복음서에도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은 감대없고 주님을 맞이한 객들이 성탄을 빙잔 축가 연을 베풀고 절거했으니 주님은 아마도 탄식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주인 없는 성탄 축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류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엔 인류의 대속 제물로 창세전부터 준비되신 초림 예수님의 예언을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발췌해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초림 예수님이 여인에게 나타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찾아보면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범죄로 불순종 죄를 저지른 주범되는 하와에게 저주를 내리시면서도 그녀의 후손으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 본문 핵심의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중 초반절 이하에서 어린 나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 위하여 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은 저주 가운데서 인류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인의 후손으로 구주 예수를 보내줄 실터인데 대소의 보혈을 흘려주시며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밝히 기록된 것을 찾아보면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의미로서 창세기 3장 21절은 에덴 낙원을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가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운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수치스민을 가리고 체온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가죽이냐는 것입니다. 가죽을 만들자면 희생시켜 피를 흘리지 않으면 가죽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범죄한 인간이 구원을 받자면 대속의 피를 흘려주니 희생제물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속죄 양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보혈의 연초를 구원하시다는 뜻이 담긴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본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람과 뱀과 비유를 통한 원시복음을 최초로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본절 서두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신 내가 뱀인 너로 선악과 불순종 사건을 여자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본절에서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은 너희 후손인 사탄의 추종 세력과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의 성도와 양대 세력 간의 쟁투사가 전개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본절에 특히 주목할 것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장차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인류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를 보다 광대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해 있는 신구약 시대의 모든 거룩한 시들 그 성도들까지 포함이 됩니다. 결국 뱀이라 부르는 사단은 하와라는 여자를 통해서 인류를 멸망시키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오히려 동정녀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태어나실 그에게 그 자신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오직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본절 중반절에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머리는 치명적인 부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머리가 상한다는 뜻은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결정적 패배를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맞이하게 될 사단과 그의 주용 세력에 비추한 종말을 알리는 조종이기도 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법정 선언의 집행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 사단은 으깨진 머리를 감싸쥐고 최후의 발부둥을 칠 것이지만 예수님 재림 때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는 죽음을 맞이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 머리 잘린 뱀, 곧 패자명에 불과한 사단의 세를 결코 겁먹지 말고 용감히 싸워 물리침으로 최후의 승리의 순간을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은 말미에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셨습니다. 여기서 발꿈치란 신체 중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부위를 말함에 따라서 발꿈치를 상한다는 의미는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 비록 십자가에 달리는 해를 당하기는 하나 영원한 치명타를 먹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말씀의 성취는 그리스도의 각종 수욕과 고난과 십자가 사이 죽음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써 발꿈치의 상처를 말끔히 치유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恩寵과 자비를 베풀어 구원하시기 위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기로 예언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이 땅에서는 물론 저 천성에 가서까지도 세세무궁토라니 보좌 앞에서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을 이루어나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초림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갈라디아 3장 16절을 찾아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기록하기를 이런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마 되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하고 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시 복음을 통해 여인의 후손 예수께서 동정녀에게 탄생하시기를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셨고, 이사야서 선지자도 본문 4장 7장 14절과 9장 6절에서 예언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폭탄이 투하되었을 때였습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전남 아구스트에서 전심 식사를 하고 있었으며, 이때 백악관에서 프랭클린 H. 그레엄 참모가 긴장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대통령이 하문하자, 각하 8월 6일 워싱턴 시간으로 오후 7시 15분에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식사를 멈춘 후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대령,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될 것 같네 라고 엄숙하게 말했더랍니다. 트루먼 대통령 원자폭탄 투하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될 거라는 말했습니다. 순식간에 수십만의 인명이 목살을 당하고 많은 재산이 초토화 되었습니다. 그 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자핵의 후유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건은 우리의 기억 속에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가장 적고 미미해 보였습니다. 인류 역사에 큰 전환점을 가져왔던 인류 최대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 지구상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죄에 빠져 실험하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본문 이사야서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로 주실 것이라 하셨는데, 그것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신은 로스는 결혼 전에 처녀가 임신을 하면 부족한 여자라고 간주하여 돌물매로 쳐서 죽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괴이한 일로 여길 텐데 더욱 놀라운 이어지는 말씀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참으로 대경 실생하지 않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임마누엘은 히브리어란 히브리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성육신 곧 사람이 몸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묘사한 표현이기 이에 그러했습니다. 거룩하신 영이시고 불가시적인 하나님께 죄로 더럽히는 척박한 세상의 사람의 몸을 손수 입고 오신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이자 인류의 최대의 신비요 기적일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요전받는 원죄와 스스로 저지른 자본으로 인해 죽어갈 수밖에 없던 인류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희생제물이 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자원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 거친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를 어찌다 인간의 말로 감사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감사 무지할 뿐인 것입니다. 세워지는 신구약 성경은 초림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에서는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은 중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과 60일이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해자가 이룰 것이며 60일의 이름에 이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소를 회파려니와 그 거니 종말은 홍수의 업무될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서는 유일하게 70일의 종말 사건과 연관시켜 예수의 탄생을 순간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70일의 사건의 비밀은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20년 이산원의 수를 따르는 직책을 맡고 있는 유다 주민 느헤미야가 간청하여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귀향하여 성을 중건하는 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본문 25절에 기름 부은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일어나시는 날, 다시 말해서 나타나신 날까지 7일과 62일회가 된다는 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7일에와 60일을 구분한 이유는 이러합니다. 중군 명령이 내린 7일에 곧 49년 동안에 성의 중군 공사가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중건 공사가 끝난 날로부터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날까지 60일에 곧 434년이 지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3년이셨으니까 434년부터 33년을 하면 401년이 되고 1월 1일로 환산하면 57.31회가 1회째 예수님께 탄생하심을 추리할 수가 있습니다. 종말의 역사를 71회로 봤을 때 7일과 62일을 더한 69일 동안 예수님께 탄생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셨다면 나머지 한 일은 대망의 재림 주님께서 심판으로 오실 종말의 때를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다리에서 예언과 구약의 여러 곳의 탄생과 초림에 대한 예언 신약시대에도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로 30절에 기록된 것을 찾아보면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수태의 고지를 합니다. 보라, 네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네 아들의 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님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에 위를 저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성자 그리스도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람이 입고 오시는 초림 예수님의 탄생을 마침내 가브리엘 천사가 동정에게 성령을 인께 고치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적 중에 이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빌려 여인의 후손으로 도성인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하심도 권세의 확장의 영광 위에 오심도 아니요 오직 창조하신 사람 중에 대가신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속죄 제물로 오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은혜에 주님께 원하심을 다 발을 이루어 드리며 한없는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여생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를 믿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황과는 가운데 피자의 믿음과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초림 예수의 탄생한 예언을 살펴보니 여인의 후손은 나실 것을 예언하신 것이며 두 번째는 초림 예수의 탄생을 살펴보면 동정녀에게서 예수님 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초림 예수님의 탄생 예언을 살펴보면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육신 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신약에 성취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속죄의 은총을 입혀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성탄 절임을 우리 모두 기쁨으로 맞이하고 기억하고 찬송을 올립시다. 그 큰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참여의 영광을 이 땅에서 물론 하나님 보좌 앞에 세세문 돌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104장을 올리겠습니다. 거두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새 말고 달파 메시아 기다리옵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라 이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님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라 이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죄 만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라 이마누엘